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14장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이고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를 살폈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또 지혜로운 자가 자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들을 또 사모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즐거움의 끝에도 즐거움이 근심으로 끝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삶 속에서는 걱정도 없었고 근심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참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된 이 땅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피조물까지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 피조물의 고통은 또다시 인간에게 고통으로 찾아오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절망이 사람들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우리의 삶이 이 슬픔과 근심에서, 절망에서 자유할 수는 없을까?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슬픔과 근심에서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곳의 상태가 어떤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잠언 14장 13절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기쁨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마음에 슬픔이 없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이 계속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삶에는
근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 일은 참 아픈 우리의 삶, 늘 걱정과 근심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자유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는 그 즐거움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면서 우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슬픔도 겪습니다. 아픔도 겪습니다. 고통도 당합니다. 성도에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아파요.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잘 살면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한번 근심 없이 슬픔 없이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하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즐거움의 뒤에는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는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슬픔도 죽음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어지니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사모함으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나는 슬픔 없이 곡하는 것 없이 애통함 없이 참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이 일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하게 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거죠. 참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원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픔도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건 놓쳐버리고 오로지 이 땅에서 내가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야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게 초점이 이렇게 맞추어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즐거움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잘 준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을 잘 지켜서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영광의 나라에서 주께 칭찬 들으며 정말 고통도 슬픔도 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부흥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걸어하리라. 아멘. 마음이 굽은 자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자. 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불충한 모습으로 또 불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보응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선한 사람은 마음이 굽은 자와 대조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한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늘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향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선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랬더니 험한 세상 가운데 그들이 살았지만 구별되었습니다. 왜 구별되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자기 욕망, 자기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에녹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듯이, 가셨듯이, 노아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굽어 있는지, 우리가 선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향하여져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보응할 자에게는 보응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실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림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찬양도 사라져버리고, 예배의 자리는 참여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향하여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염려인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열심 때문인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좀 즐기는 어떤 취미 생활 때문인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 때문인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응받게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열려 있고, 주의 말씀 앞에 또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생겨나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삶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어리석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페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티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개발되지 않아서 온갖 종류의 유혹에 노출된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페티. 그래서 그를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잠언 14장 15절에서는 번역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은 자였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탐스러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사단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믿어졌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은 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근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하와가 뱀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을 하와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냥 어렴풋하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했을 때, 그들을 유혹했을 때 사탄의 말이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는 말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어버렸어요.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그곳에서 쫓겨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고통을 겪는 자리로 떨어져 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말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상황과 형편을 판단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온갖 말들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슬기로운 자였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이 듣는 모든 말을 그냥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들은 것을 분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과연 옳은 것인지 살피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자신의 행동을 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끔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모든 말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닌지 제대로 분별해내고, 또 상황과 형편을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라고 1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15절의 슬기로운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에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분별합니다. 이렇게 지혜롭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를 악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도 묵상하지 않습니다. 들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행할리 만무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좋은 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자합니다. 즉 화를 내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는다 그랬는데,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지혜와 힘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지혜나 힘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악에서 떠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아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衝動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돼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이 말을 볼 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내기를 더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노하기를 속히 하지 맙시다. 성내기를 더디하십시다. 그리하여 후회하는 행동을 만들지 마십시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한다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잃게 만들고 나아가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도 어긋난 행동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지혜로운 자는 거짓과 속임수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슬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적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거스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악한 계교를 꾀하지 말아야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행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리석은 자는 기업을 삼는다는, 기업을 얻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말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흘려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두는 삶의 결과가 어리석음입니다. 즉 죄를 짓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 앞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라고 18절 말씀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 생각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는 그 말은 지식이 여긴 지혜라는 의미인데요,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온갖 말들을 제대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겪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나아가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온갖 말을 분별하게 되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